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젊은 시절 혈기왕성한 유대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이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목회자로, 사모로, 전도사님으로, 또 신학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강하고 쉬운 길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각자의 무엇? 가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시, 그 가시가 있습니까? 네,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연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가 계속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깊은 상처가 점점 해소가 되지 않아서 심리적인 고통이 계속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말 총체적인 난구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애주세요, 제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 늘 기쁜 일과 기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서 바울을 깊이 괴롭힌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즉각적인 치유나 그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치료해 준다니까, 내가 당장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안질, 곧 눈의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식사 시간에 묘하게 우리 안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어쩌면
다마스커스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한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경험과 연결되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육체적인 연약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시의 정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도 제거되지 않은 약함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열심히 했을 때도 그는 누구보다 뜨거웠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누구보다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를 세웠고 편지를 썼고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고통 때문에 멈춰야 하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과 사명은 분명한데 육체의 한계 때문에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바울은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어. 지적인 능력도 뛰어났고 신앙의 확신도 강했고 복음을 향한 헌신도 대단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열정은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강한 열정과 뛰어난 능력이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은혜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은 때론 다른 사람을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강한 확신은 연약한 사람을 품기보다 판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깊이도 다르고 걸어가는 속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달려가지만 어떤 사람은 겨우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이렇게 천천히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확신으로 움직이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와 두려움에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의로움과 열심히 강한 사람에게 자기 약함을 깊이 아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어쩌면 다른 사람의 약함을 충분히 품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능력을 꺾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다루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가시가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스스로 강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아, 내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내 지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내 사명감으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쩌면 하나님은 바울의 강함과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가시가 되지 않도록 바울 자신에게도 그를 찌르는 가시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의학적인 병명으로 설명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라고 그냥 표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도 자신을 멈추게 하고 낮추게 하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시는 단지 바울을 괴롭히는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울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상처와 연약함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리였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의 인격적인 변화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큰 다툼을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 이유가 뭐죠? 마가라는 청년이 도중하차를 했어요. 전도 여행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화가 나서 다음 전도 여행에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위로의 사람인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실패했던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됐죠. 결국 두 사람의 의견은 너무 달랐고 사도행전 1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참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사명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실패하거나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는 데에는 아직 서툰 부분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를 앞둔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마가가 누구죠?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렇죠?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때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을 이제는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바울도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깊이 경험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온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단지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가 자신을 아프게 하고 멈추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의 지식과 이성적 판단 혹은 편견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특별히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귀함을 알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의 변화가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 그의 곁에서 함께 동역하게 된 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의 시선을 사회의 여러 계층과 관계 속에서도 적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람을 혈통이나 지위나 성별이나 과거의 실패 혹은 현재의 성공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연약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의지로 사람과 환경을 바꾸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힘과 열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처럼, 아니 때로는 바울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높였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세워준 바울을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열정과 의지와 판단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은혜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질병이든 교만이든 상처든 가난이든 실패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완성을 향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경험하고 계시죠? K-드라마, K-팝, K-무비, K-푸드, K-뷰티, K-컬처까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실감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화려한 문화와 성장의 이면에 한국 사회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깊은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 적은 기회, 성과에 대한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운 무가치함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되죠? 같이 연약함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싶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고 변화시키고 싶지만 우리 자신도 지쳐 있습니다. 더 아픈 것은 사회 곳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최근 저는 우연한 기회에 JTBC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참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황동만은 20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글을 썼지만 다른 친구들은 모두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는 동안 자신만 실패자처럼 남겨져 있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감추기 위해 더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겉으로 성공해 보이는 주변 사람들 역시 모두 불안과 자신의 무가치함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것이 단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성공했는가? 나는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뒤처지지 않았는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린 때때로 이런 질문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충분히 헌신적인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 밀려오는 무가치함과 불안은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성공해라! 더 강해져라! 더 완벽해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정말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인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무가치함 속에 갇혀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를 저의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약 16년 동안 유학생으로 지내면서 아까 말씀 2개의 석사학위, 목회와 신학 석사, 그리고 여성 신학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16년 그렇게 보냈어요. 7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며 모든 길이 분명하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간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움도 있었고 지침도 있었고 이해받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 지난 7년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간 속에서 한 가지를 계속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쩌면 저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가치의 기준을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그 기준들을 하나씩 깨뜨리며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학위, 지위, 권위, 결혼,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 그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것을
그 사실을 처절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많이 의지하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저는 제 안에 얼마나 깊은 무가치함과 두려움이 남아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을 지나면서 사회적인 관계와 기준들로부터 조금씩 내려오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참 아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무가치함의 감옥을 깨뜨리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년쯤부터 제게 새로운 길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돌봄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길고양이 한 마리가 제 삶 안으로 들어왔고 또 존경하는 은사의 책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이 이름인 헵시바와 제 이름 한나를 합쳐 헵나북스 아카데미라는 작은 출판사와 컨텐츠 플랫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과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저는 늘 연약했고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붙드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저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여도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몰아세우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우리를 몰아세우며 우리가 약하다고, 실패자라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속삭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다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바울도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단지 회심의 은혜만이 아니라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자신을 멈추게 하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그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와 또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과 또 세상적인 기준과 정말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하게 붙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